여러분,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자인데 어느 날 이분께 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이분께 훈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 이분 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밭에 나가 보면은 배추가 많은데 그 배추를 가지고 뿌리를 위를 향하게 해가지고 그 배추를 심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 후보생은 나가서 말한 대로 자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는 이 프란체스코가 이 수도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돌을 닦다가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정말 이 사람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그 말한 대로 고지곳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은 없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으로 내 방법이 더 똑똑하고 내 방법이 더 지혜로우니까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또 예전의 지도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좋은 내게 훈련된 내게 습관화된 그 방법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명령이 좀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순종이란 그 말한 사람의 말과 뜻을 잘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성숙한 사람들이 이 순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성숙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이고 또 순종은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서를 계속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생각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심판한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에 좋은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 머리에 상상을 하고 한번 가봅시다. 여행을 떠나봅시다. 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데리고 갔어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이죠, 그죠? 그 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에서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이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셔서 고민하여서 죽게 되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서 낳았는데
첫 아이였어요. 근데 병문안을 갔는데 이분의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간 힘을 써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셨던지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거예요. 혀를 물었는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말하지 않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할 때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이 핏줄이 터져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땀방울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겨워서 육체적으로도 십자가가 힘드셨지만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서 고민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시며 너희도 나와 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어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온 힘을 다하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시고 그대로 가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려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선으로 들여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포기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이 잔이 지나가길 바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미션을 감당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다음은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서 순종할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생활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면서 사셨던 그런 본을 보이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제가 조금 긴장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생명의 축복과 행복한 삶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부모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좀 인색한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은 생명까지 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하는 모습, 우리가 조부모님께, 저희 부모님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서 그 부모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함,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2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정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가정이에요. 또 한 가정은 그것과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형통한 가정에 이 친구분이 와서 어떻게 너희 집은 늘 이렇게 형통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와 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 집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아마 농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 명령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잘 안 되는 가정의 자녀가 불평불만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머리가 이상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 그러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집 가정의 아버지가 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자녀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는 네 하고 가서는 어떻게 지붕에 서로 올려보려고 한간의 힘을 다하니까
부인이 옆에서 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의 명령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도 같이 힘을 합하여서 소를 어떻게 지붕 위에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통한 집의 아버지가 우리 집이 잘 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 자녀들의 순종함이 우리 집이 형통한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화는 좀 억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께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마음, 작은 언어, 그런 것에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또 중요한 순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제게 그 부인들이 남편분들에게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기회가 있으면은 부인들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머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아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 공대를 나와서 늘 이분의 삶의 목표는 늘 1등을 하고 이기고 삶에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딸이 많은 가정에 태어났는데요. 이분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를 희생해서 너무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서 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분은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서울 공대에서도 남자들을 제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 청년은 남자분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의대에서 가르치면서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시죠. 근데 이 여자분은 항상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분은 결혼을 하면은 부인의 아침상을 받아 먹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전혀 없고 그냥 결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이 남자분이 생각하기를 행복 끝, 불행 시작. 결혼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분이 이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남편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금식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식이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여자분이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의사 선생님 미국에서 교수를 하는 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분이 더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자기가 순종하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 머리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비록 조금 틀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자분을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을 때 이 가정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안전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것,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였을 때에 그분들이 지금 신혼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하고 계시고요. 자녀들도 그 학군 좋은 곳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지금 10대들이에요. 근데 열방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10대들을 일으키고 또 20대들을 일으키고, 그러고 보니까 또 장년들을 일으키고 청년들을 일으키고 또 노년들을 일으켜서 또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냥 텐트 메이커로서 한국에서 가정 살리고 이런 귀한 일을 합니다. 이 여자분이 처음에는 성공, 그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달렸는데, 결국 이분은 박사학위는 포기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엄마학위, 아내학위를 따서 지금 이 한국 나라를 살리는, 또 기독교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박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회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그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세금을 낸 기사가 있죠. 나라의 법을 저희가 지켜야 되죠. 세금 같은 것도 잘 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을 때는 그 나라가 굉장히 형통하고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 이 나라에 기근이 온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그런 병이 돈다든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중보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에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으로 제정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전도를 자유롭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어렵겠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그리고 북한 같은 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지금 지난번에 라마단 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하고 관심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갇힌 자인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이나 한국이 자유롭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들을 돌아보며 중보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럽이나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법들이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임섹스 메리지, 동성결혼의 합법화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법으로 막지 않는 때에도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유럽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할 때 이분들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 법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 법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직통 뉴스를 받았는데 오늘 한국 온누리 교회에서 동성결혼 반대, 김조광수하고 이승원 씨인가요? 몇 년 전에 했는데 이 반대 서명 운동을 합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캠퍼스에서 서명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뿌려질 때 그 썩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나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질 때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법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진리를 외치는 한 사람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올바로 전할 때 모든 사람은 거짓을 말하였대. 그때 그 예레미야가 좋은 대접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외롭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싸우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외치고 입으로 말하고 때로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댓글 하나를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있지만 이 지금 전체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것도 우리가 감을 잡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이재원 목사님께서 서울 온누리 캠퍼스에서 이 반대 서명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법이 제정되어서 내가 편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로울 때도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법으로 금지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아직 자유로울 때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는 이미 목요일 전에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가. 그렇지만 제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6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군요. 다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에도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리더십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보다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을 온전히 잘 순종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지도자에게 잘 협력해서 리더의 마음을 잘 순종하고 그분을 세워주고 응원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성숙이 지금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순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락방 공동체와 차세대 공동체, 그리고 선교와 봉사 공동체, 작은 스몰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과 코치님들과 부장님들과 그런 리더십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목소리를 크게 하고 각자가 다 이렇게 리더를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그 양들을 우리는 돌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리더십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힘이 분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누가 그렇게 좋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정말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 리더십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세워주면서
조금 틀린 것 같지만 그분을 응원하면서 세우면서 나간다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의 미션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사카 땅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옛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되어진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옛 것이 좋다고 여러분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도 터지고 말고 그 새 포도주도 우리는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 세우신 리더십을 잘 따르면서 함께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서 가정 안에서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또 아내된 분들이 그 머리 대신 남편분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라의 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라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려고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상속자가 없는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종들을 불러 미션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항아리에 물을 쉬지 않고 붓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미션이 뭐냐면은 항아리에 계속 쉬지 않고 물을 붓는 것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미션이었습니다. 종들이 각기 항아리에 물을 기르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가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모든 항아리가 금이 가서 물이 다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이 미션은 쓸데없는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만 소모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미련한 종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거리며 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우물에 물이 바닥에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닥에 뭔가 툭 걸렸어요.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에는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주인에게 가져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인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었는데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충성스럽게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며 주인에게 순종하며 하는 그런 종이 필요했는데 그 주인이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너무 기쁘고 이 사람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주시는 그 순종을 잘하여서 여러분도 이 미련한 종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축복합니다.